네, 우리 찬양대 그냥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좀 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좀 빠지시는 분도 좀 계신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뭐 위임 임직식 이렇게 할 때 꽉 차 있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는데,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또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또 찬양하고 싶은 분들 우리 찬양대 또 신청하셔서 또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많죠. 제가 일부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 목이 더 이렇게 평소보다도 좀 잠기는 것 같아요. 이제 먼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직은 조금 좀 추운데 하여튼 아프지 않도록 하여튼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또 이제 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고 또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나라가와 나라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의미들이 사실은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약속을 좀 잘 못 지키는 분이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분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좀 신뢰하시나요? 북한의 그 약속을 아마 못할 겁니다. 왜 못하죠? 약속을 자꾸 깨트려서 그렇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그 윤 대통령 이제 일본 갈 때 또 미사일도 발사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하니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두로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신뢰하는 관계들은 좀 힘들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약속을 더 좀 강하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한다라고 할 때, 뭐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서명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합니다. 왜 서명까지 가는 걸까요? 왜 인장을 찍고 인감을 떼고 막 하는 걸까요? 그냥 말로만 하는 이 계약이나 그런 말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뭐 도장도 찍고 뭐 복사도 한다 그러고 막 하는 게 그만큼 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한 당신과 뭐 너와 하여튼 그 맺었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라고 하는 것, 오늘 맹세에 대해서 보잖아요. 맹세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그래서 해요. 내 말을 더 확증하고 싶어서 맹세를 사실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자기 명예를 걸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의 부족이나 국가, 단체의 명예를 걸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어찌 보면 큰 그 맹세 또 이 약속의 근거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또 최고의 맹세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는 건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기 때문에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를 발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대신 읽은 거예요. 또한 고대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도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여호와인데, 그런 것을 보고 그냥 아도나이 읽었고, 그것이 우리 보통 이제 이방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해석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야훼라고도 읽어요. 어쨌든 같은 의미예요.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이름이 분명하게 여기서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그냥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안기 위해서 애썼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쉽게 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하죠? 오 마이 갓 하잖아요. 그리고 욕을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지저스라고 하더라고요. 좀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제가 예전 학생이 생각이 나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학생부를 지도할 때 어떤 학생이 고2인가 고3이었는데 뭐 지저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영화에나 이렇게 보면 그 욕하고 할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쓴다고 하면서 지가 쓰는 거예요. 지가 미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거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좀 뭐라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는 것,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말끝마다 나오는 게 있죠. 주여, 주여 하죠. 네, 주여 합니다. 뭐 이게 어쩔 때는 적합할 때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너무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주여 그러지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이 뭐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이게 그게 맞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 주여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주를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습관인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우리의 말들,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중요한 맹세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것은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보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가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신뢰를 못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 정도 태도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뭐 농담 같은 것, 욕을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할 때 쓰든가 욕을 할 때 사용할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할까요? 내 이름 갖고는 이게 약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것을 쓰는 거예요. 내 말을 좀 확증해주고 싶어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사기를 치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 뭘 가지고 사기를 칠까요? 어떤 경우는 이 물건을 뭐 팔 때는 이 물건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물건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해갖고 막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왔고 원산지는 어디고 뭐고 그런 것을 막 강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 그랬던 것도 같아요. 저기 거기서 나왔다고. 뭐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 청와대나 아니면 뭐 이쪽에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뭐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왔다 그러고, 아니면 뭐 안기부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대상, 그 얘기한 사칭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뢰를 줄 만한 기관들인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큰 기업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유명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오래된 이제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했던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무엇인가요? 이 뭐 대통령을 얘기를 하든, 뭐 큰 대기업을 얘기하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얘기하든,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의 이름을, 아니면 그 단체를 거론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솔깃하게 하고 좀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은 피해를 주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뭐 하시는 건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가벼이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을 신중하게 이것을 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유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가요? 이루어져요.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신 거고, 또 그렇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뭐 이거 찬양도 옛날에 불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복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뜻을 감치 갖고 있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면 쓰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나 어느 때나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픈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저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죠.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두려운 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부르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맹세에 관련된 얘기를 하실 때 그냥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항상 예수님이 요거 산상수훈 그게 나오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왜곡되어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렇게 서원하고 맹세한 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아시죠?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합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나요. 돌아왔는데 누가 가장 반갑게 맞이할까요? 입다를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정도 해석이 돼요. 실제로 뭐 번제로 드렸다는 해석도 하긴 합니다만 조금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가 조금 마음을 바꾼 게 뭐냐면 좀 이제 과하게 해석하면 이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지인인 것도 있지만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입다가 어쨌든 간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무담 동료 이 딸을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보면 우리가 큐티하고 계신가요? 새벽에 나오셔도 좋아요. 이제 이번 주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모여 있는데 싸우기 전에 요나단은 뭐 미리 나갔어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맹세를 시키게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이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맹세를 시켜요. 근데 사울 왕이 아는 요나단은 이 금식 선포하는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미리 먼저 요나단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막
공격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쫓아가다가 이제 꿀이 이제 있는 걸 보고 지팡이로 꿀을 탁 찍어서 요나단이 먹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그 백성들에게나 이거 군사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입에 대지 않게 하기를 맹세해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밝혀지거든요. 누구가 원인인지. 요나단이 되니까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맹세하고 지켜야 되겠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했던 이 금식의 명령, 그걸 하며 했던 이 맹세는 이 서원한 것은 망령되이 하는 맹세였어요. 그 이후에도 또한 망령되이 또 행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새벽 기도 나오세요. 아니면 기도를 하셔도 좋고. 근데 그 이번 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볼 때 우리가 뭘 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를 알 수 있죠. 일단은 내뱉은 얘기고 맹세를 했다면, 서원을 하면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중에서도 이 서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시절에 또 그런 게 많죠. 선교대, 선교한국 같은 데만 가요. 선교대 가서 그 앞에 선교사님이나 인도한 분이 얘기해요. 선교를 헌신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얘기해요. 두 손 들라 그래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때 자리에서 딱 일어나고 막 헌신 기도를 막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막 기도해요. 근데 실제로 선교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때 목회자가 되게 시키겠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을 했으니 이 자녀를 목회자로 삼아서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자녀는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갈등을 겪는 그런 관계들이 있죠. 근데 왜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하나요? 내 새끼니까 내 건가요? 이 자녀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이게 내 새끼 내 거예요? 하나님 거죠. 얘도 나도 하나님 거고 얘도 하나님 거예요. 네가 죄송해요. 자기가 뭔데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냐 뭐냐를 해요. 자기가 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서운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이것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서운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아까 입다 사건을 보세요. 번제물로 드렸다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나요? 가증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이 그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그랬다면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는 관계없나요? 내 의사만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서원이. 잘 기억하세요. 이거 과거에 참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잘못된 서원이 내가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왜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걸 누구의 의를 위함? 내 의를 위함이요. 사울이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맹세하게 했을까요?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함이겠죠. 근데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의 공명심이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이잖아요. 내가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을 아예 멸하고자 하는 뭔가의 결단으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 일하셨거든요. 그 아들 꿀을 먹었더니 힘이 솟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기력이 빠져서 쫓아가서 블레셋을 멸하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서원한 걸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서원을 했던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나단 얘기를 했으니까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사울이 맹세시킨 것도 먼저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모르고 부지중에 뭐예요? 율법으로 부지중에 죄를 범한 거에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죽여야 되나요? 요나단을 부지중에 모르고 듣지 못해서 범했던 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 율법으로 다 정해주셨어요. 부지중에 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 같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아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더 원하심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맹세의 이 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게 맹세에 대한 이 잘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원에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근데 맹세하는 이 개념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종이고 내 소유가 되고서 내 마음대로 쓰는 힘을 주는 자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얘기하는 맹세에 대한 이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그냥 하늘에서 계시면서 기도하니까 기도에 뚝뚝 던져주시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인간은 왜 맹세를 하고 하면서 약속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잘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걸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마음은 앞서서 뭔가를 막 맹세하고 선서하고 막 뭐를 해요. 근데 아무리 맹세를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것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맹세를 보통 하죠. 그렇죠? 과거를 갖고 맹세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뭐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알 수 있나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10년을 계획하고 뭔가를 한다고 내 1년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됐든 다른 뭔가 생길지 몰라요. 그것은 미래에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맹세 안 하고 살지는 않아요. 둘째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부끼리 뭐 하나요? 주례자가 딱 손 앞에 서잖아요. 다 서약을 하대요. 이거 맹세 같은 행위죠. 서약을 해요. 또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우리 장로님도 서서 이렇게 하셨죠. 저도 했고 우리 성도님도 다 같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맹세하는 행위인 거예요. 선서하는 거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하겠다고 선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예 그만 게 아니에요. 제 기억해서요. 예수님도 나중에 법정에 가셨을 때 맹세와 같은 걸 하세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증이시다 그러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월권적인 행위들, 하나님의 영이 침범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둘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잘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른 거예요. 뭔가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또 그게 불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34절 상반절처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계약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면 금방 말씀드렸죠. 때로는 뭐 선서도 하고 선언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계약을 해야 되기도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은 해요. 그러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지 말라는 것이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내 삶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중심을 가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죠.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식도 이 자식은 내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절 이제 하반절 36절에 보면 그래서 어디 무슨 설명까지 하나요? 하늘로도 말라,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에도 말라, 큰 임금의 성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흰터럭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뭘까요? 하나님 이름은 빼고더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하늘을 지칭하기도 땅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또 뭔가요? 하늘은 그대로 하늘의 보좌가 계심을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뭔가를 맹세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하늘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우리 기억하라는, 그래서 거기에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만 기도하는 일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더 사모하고 나오셔야죠.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시간이 되는 대로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야 돼요. 또 그렇지 못한 형편이면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는 의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이 불교나 다른 데 가서 천번제 드린 거 똑같이 작정해서 어디까지 뭔가를 달라고만 기도한다면 불교 가서 불공 드린 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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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라고 하면 왜 교회 나오나요? 그 절에 가도 똑같은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벗어나는 행위인 거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옳지 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고, 땅도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발등상이 뭐냐면, 옛날에 왕들이 발 올려놓은 발판, 제 밑에도 지금 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묘하고 오묘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성교사님들 좀 만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잖아요. 대통령 선출이 되는데 대통령이 좀 이 나라를 말아먹을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이게 비참한 일이죠. 누가 지도자가 되냐에 따라 이 나라는 크게 달라지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권이 좀 이렇게 막 공산주의로 바뀌면서 그랬대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기회냐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현상들이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고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켰던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일제강점기 뭔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무능했던 이 조선 후기 그냥 통째로 나라가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힘으로 독립을 이뤘나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6.25 전쟁 우리가 뭔 힘이 있었어요? 북한군 쳐들어올 때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함께 정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발등당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말라도 얘기하시고 머리로도 말라고 얘기하죠. 머리는 뭐냐면 생명을 뜻합니다. 뭐 희고도 꼬매긴 할 수 없다고 얘기까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내 생명 내가 아나요? 몰라요.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이라 그러면 그만인 거고, 빨리 가고 싶어도 좀 더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뜻이면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고 원하신다면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예로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한 것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는 좋은 의도로 사실은 해요. 서약도 하고 선서도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지키고자 애를 쓰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우리 학답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 들어서 마무리하면, 축구 경기를 해요. 축구를 보다 보면 골을 넣었단 말이야. 와, 이런 좋아해요. 그런데 부심이 심판 중에 한 명이 깃발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골일까요, 아닐까요? 골이 아니에요. 옵사이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오프사이드라고 하는데, 최종 수비수보다 더 먼저 공이 차기 한번 설명을 끝나지 않고 하여튼 먼저 가면 반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골로 인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 골을 넣어도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치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업적들을 남기고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실제로 뭔가에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늦을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기도한다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계획과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그 시기가 있을 때 무엇인가 일을 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때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최근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여쭈어야 되겠죠. 때로는 모를 거예요. 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까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게 생각과 내 마음을 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춘 훈련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과 생각을. 그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퍼즐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조각 한 조각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것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중에 결론적인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힐 때, 그럴 때가 있죠. 뭔가 계획을 막 하다가 이게 막혀져요. 안 돼. 그러면 짜증나고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뭘까요? 이것이 막힐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그때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맹세하고 서원했다고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들을 뚫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지라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해야 될 마땅한 말씀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사는 관계없이 내 결정이기에 내 뜻대로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 대신 우리의 삶의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시장이 돌릴 때 주의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고 멈춰서 나갈 때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멈춰설 수 있는 믿음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와 내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오히려 앞서고자 하는 먼저 나고자 하는 죄들의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결정이 아니라 내 맹세가 아니라 내가 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고 사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인 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공명심 때문에 내 자랑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종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걸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